다윗과 압살롬.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가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 친화력뿐만 아니라 아주 또한 담대하고 나름대로의 용맹스러운 기질도 가진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TV를 본다고 아주 정신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인기척을 내도 아이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함을 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왔다. 너희들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아이가 힐끔 쳐다보면서 아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국의 문인협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어떤 언어 단어인가 물어봤더니 1등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몇 위를 했을까? 70위에도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아버지에 대한 친화력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나쁜 기억을 가졌다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꼭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아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반란하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아버지, 쫓아가는 아버지.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맨발로 그렇게 허겁지겁 내달려 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떠하든지 저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과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앞장서 싸웁니다. 다윗은 지금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을까? 아니면 나를 반란했던 저 아들이 이겼을까? 그렇게 초조한 결과를 기다리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급히 전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을 성전벌을 가진 사람을 다윗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가 이겼느냐? 우리가 승리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승리의 소식보다도 아버지는 아들을 염려하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전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대적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마 센스 없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령은 기쁜 소식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아버지에게 모멸을 주었던 그 아들,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천하의 폐류나 아버지의 후궁을 차지하고서 왕의 수치를 주었던 그 아들, 마땅히 그 아들은 없어져야 하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 그 아들이 죽었던 그 소식은 정말로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어 전령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18장 32절에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받은 그 왕은, 아버지는 야, 수고했다. 이제는 모든 한시름을 놓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폐륜짓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넘어졌다는 소식,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통곡해하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보다도 저 사람을 내가 넘어가야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모든 수치를 주어서라도 내가 장악을 해야겠다. 이것이 아들의 마음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상할까 봐 그 아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내가 대신할 걸 하면서 울부짖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들을 생각하기 전에 아비, 어미 된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인간인 나도 내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지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에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녀만 바라봐도 그 마음속에 정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늘 미안한 마음 가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늘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으로 받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자식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내고 근위만 세우고 과함만 치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자녀로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